목사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곧 다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아시죠? 그는 196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음조베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흑인 차별 정책에 반대를 하다가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46세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 2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었고, 그 다음 해 1994년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부 안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흑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자들을 숙청하지 않고 그들이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면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아공은 극심한 흑백 갈등이 해결되고 안전과 평화 공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남아공은 놀라운 경제적 성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는 어떻게 27년이라는 감옥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잘 이겨냈습니까? 그가 감옥에 수감된 지 14년 만에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어린 딸이었던 그 딸이 성숙해서 엄마가 되어 손녀를 안고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만델라가 속한 부족에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는 자지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왜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지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먼 기억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세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는 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도 13년의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7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감옥 안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희망은 우리가 지칠 때 우리에게 신선한 활력을 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이외에는 없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이기도록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 사는 그들에게 보내진 희망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기가 필요하듯,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서에는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탄광촌에서 석탄을 캐다가 갱이 무너져 캄캄한 갱에 갇힌 자들에게 외부와 연결되는 전화선을 통해 지금 우리가 당신을 구조하기 위해 가고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갱에 갇힌 자들의 희망을 가지고 죽지 않고 버팁니다.
희망은 터널 끝에서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 쓴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전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두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갑바도기아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의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데린쿠요입니다. 데린쿠요, 히브리어로 데린쿠요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 데린쿠요 지하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번 터키 성지 순례할 때 제일 큰 은혜 받았던 곳인데 이곳은 갑바도기아에 있는 아나돌리아 고원 중앙에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핍박이 시작되죠. 그래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기독교인들에게는 불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화용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을 벗어나 시리아 안디옥 또는 그 위에 있는 지금 터키인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피해 도망간 이 흔적이 남아있는 이 갑바도기아, 여기 갑바도기아에서 발견된 데린쿠요는 그 당시의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데린쿠요는 196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지하 20층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8층까지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데 55m 정도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이런 지하 도시가 200개가 발견됩니다. 이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지하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 사람이 딱 한 사람 정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길 중앙에는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내려오면 막을 수 있는 큰 돌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돌문이죠. 이 지하에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축을 모아두는 장소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종종 실종 사고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이 불이 없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200년이 넘도록 숨어 산 이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숨어 사는 초대교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며 고난 속에 숨어 사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이게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그냥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고 씨를 가지고 흩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민들레 씨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씨가 복음의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 속에 흩어진 씨를 가진 그들을 위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와 같은 말로 베드로 전서에만 5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선택되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비슷한 말을 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의 실수까지 훤히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전혀 놀라시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좋아하셔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로 시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택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내 자존감을 자꾸만 결정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자존감을 두면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만 바라본다면 오늘 살아야 할 이 영혼의 엔진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택함받은 자라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택함받은 성도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저 별을 보고 소원을 얘기하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이 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 12제자의 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그 장소에 있었어요. 체포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것도 다 봤어요. 그 끌려가서 그 뜰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계집종이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자기도 잡을까 겁이 나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들었어요. 또 자기도 잡아 죽일까 봐 그냥 3일 동안 숨을 지냈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꿈도 기쁨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비전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마치 죽은 고목나무에 싹이 나듯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다시 꿈이 살아나고 기쁨이 샘솟게 되고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미래의 생생한 생명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볼 수 없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은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거듭남은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생기가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나 사탄을 가까이 했더니 노래가 넘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더럽고 어두운 영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게 하고 불만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평안과 기쁨과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희망,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 문제를 살립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즉 하늘에 안전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집은 변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감독 아래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집을 부수거나 흠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망합니다. 세상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집은 도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소개하는 유업 어떻습니까?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다. 유업은 소유물, 유산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첫 번째,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 불멸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더럽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청결하다, 거룩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쇠하지 않는다. 이것은 썩지 않는 것과 유사한 영혼 불멸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에 썩지 않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업입니다. 인생이 끝이 나면 천국에 있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이 현실의 삶,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현실의 삶 자체도 너무나 다르게 살게 됩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 천국이 상급으로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희망이 넘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낙심,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교육 수준도 똑같고 경제활동 능력도 똑같고 건강 상태도 똑같은 두 여성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두 여성을 불러다가 일터에서 고용해서 이런 일을 맡깁니다. 지금부터 조립 라인에서 일하세요. 이 부품을 이 홈에 끼워 그 조립품을 옆 사람에게 넘기면 됩니다. 하루 8시간만 반복합니다. 햇빛과 난방 온도와 통풍, 작업장 조건 다 똑같아요. 하루 쉬는 휴식 횟수도 똑같습니다. 따분한 업무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한 사람에게는 연봉 2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또 한 사람에게는 연봉 2천억 원을 줍니다. 한 달에 200억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한 사람은 한 달에 200억을 줘요. 몇 주 후에 한 여성은 아유 지겨워, 미칠 것 같다, 그만두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성은 아니 마음에 쏙 드는데, 일할 때 휘바람이 저절로 나오는데, 노래가 막 나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동일한 환경에서 있는데 전혀 다르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천국이 상급으로, 유업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로지 현실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거나 고통스러우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 맞아도, 돌에 맞아 기절을 해도, 배가 파손하여 일주야 흑암 속에 지내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음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도 복음 전도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나타날 이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 길에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하늘에 간직된 유업, 천국이 있습니다. 이 유업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의 유업을 받기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 유업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보호한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 수동태로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한 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복창합시다. 내 인생의 결론은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칼로 배임당하고, 톱에 잘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렸지 않았던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갑바도기아에 발견된 데링쿠유 지하 11층 그 2만 명 넘어 숨어 사는 장소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200년이 넘도록 땅속 깊은 지하 감옥에서 햇빛 한 줄기 없는 장소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햇빛은 없었지만 그들 마음에 천국의 빛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새 모든 것을 걸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반드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 분명한 심판이 있다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며 사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험과 고난은 잠시 근심을 주지만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과 고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매사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시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은 순금으로 만들 때 그냥 순금이 안 되죠. 불순물이 가득 붙어 있어요. 그런데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불이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순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탐욕과 교만과 위선을 다 버리게 하고 점점 더 예수만 붙들고 사는 큰 믿음을 키워줍니다. 모든 고난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윗은 16세, 17세, 18세, 10대 나이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들로산으로 동굴로 도망을 다니죠. 엄청난 시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냥 부모를 떠나 저 들로산으로 도망 다닌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는 몇 번이고 사울 왕에 체포되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죠. 다윗,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 위대한 시인이 되죠. 이 다윗이 쓴 시편 정말 위대한 시가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6개의 시편을 믹담시라고 붙입니다. 믹담시. 믹담시가 딱 6개인데 시편 16편과 시편 55편에서 60편 이렇게 6개가 믹담시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새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황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에 새기듯이 아주 황금과 같이 중요한 시다. 이게 믹담시예요. 그 믹담시의 공통점은 전부 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죽음 직전에 쓴 시들이에요. 그게 믹담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최고의 시는 가장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큰 고난은 큰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나방이 누에 고치러 나올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오면 기어다니다가 두 날개를 달고 확 나르게 되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높이 날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언제 끝날까요? 4월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1월, 2월, 3월, 4월 우리 자영업자들은 4월까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IQ 100, 200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크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얘기 아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 이 30대, 40대들이 어른들의 30대, 40대보다 너무 쉽게 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보다 지금의 세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아요. 돈도 더 많아요. 더 과학도 발달했어요. 의술도 더 발달했어요. 그런데 절망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내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 능력에 갇혀있기, 내 능력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IQ 100, 200 나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IQ 100, 200을 뛰어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분은 지금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나에겐 답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영원한 유업,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암이요, 당신은 죽습니다, 이러면 탁 절망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절망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절망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미국 유학 생활할 때 한국에는 그런 폭우가 잘 없는데 미국에는 가끔 이 대륙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 물동이채로 쏟아붓는 그런 폭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물이 쏟아붓는데 지금 차가 막 60km, 70km, 100km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을 쏟아부어가지고 바로 코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지금 차가 달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갑자기 당신 죽음입니다 하면 죽음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암이요 해도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암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죽는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왜요? 천국 이유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오늘의 고난이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고난이 다 상급이 됩니다. 칭찬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나의 고난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내 위기를 아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것은 더 큰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노래를 하십시오.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어떤 고난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조차도 칭찬과 상급이 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은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 줄 것입니다. 찬양합니다.